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53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하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기독교는 파워이고 영향력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방배동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들이 있는가? 다시금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개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의 사건을 말합니다. 회심이란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심이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 심령의 방향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잘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 오늘날에도 회심이 없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건물을 짓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의 회심의 사건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한 복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단지 내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 다니던 사람이 되었다, 내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팩트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회개하여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참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목을 꺾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공중군세 잡은 이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속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일, 그 공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누가복음 24장 이 마지막 절, 이 마지막 부분, 그 앞에 모든 이 복음의 사건의 내용들을 쭉 다 열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뭐예요? 있는 사실대로 증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험한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 부활, 이 케르그마의 복음의 증인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뭘까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나가서 막 선포하자는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증인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증인됨에 더 관심을 가져요. 우리의 증인됨.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증거라고 하는 행위에 너무 초점을 맞춰왔어요. 증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그런 분위기죠. 조용한 길거리인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확성기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세상은 증인이 아닌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모습에 실망해서 기독교에 대하여 그렇게 혐오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증거하는 행위보다 증인의 자질이 복음의 메시지와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복음의 그 퀄리티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은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아니라 일부겠죠. 예배의 행위에 초점을 이제 맞추다 보니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여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여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의 차별성이란 어떤 번영이나 성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가진 게 쥐뿔도 없는 사람인데 이들에게 평화를 누리는 것. 정말 저 사람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복음의 차별성이라는 거죠. 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다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번영의 복음은 얼마든지 다른 종교 안에서도, 그리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도 누구나 또 잘 살 수 있는 것은, 부유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탁월함은 모든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가 복음을 통한 회심이 아니라 그저 단순 개종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감언일서를 꼬셔가지고 천지신명 대신에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당신의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축복하게 될 것이다. 개종이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사기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지 내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교회 다닌다. 이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온전히 그 말씀 앞에 항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을까? 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되지 못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 무릎에 대한 해답으로 어쩌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너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복음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첫째,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공부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게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 충성, 절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초대교회 때 모였을 때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했어요. 교회 부흥은 하나됨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관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도 이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자 밀주친다고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도님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 우리 가족처럼 우리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충분한 은혜를 주셔야만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 성령의 이러한 능력은 목회자에게만 또 일부 성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왜요?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주님을 끌어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으로 그쳐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설교도 그 개화물이 아무리 훌륭한 명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듣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도 성령이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비록 더듬거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해도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오래전에 제가 어느 뇌성마비 목사님의 간증 그 화면을 듣다가 참 도전이 됐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런 장애로 태어나서 더 친구들이 없어요. 엄마가 유일한 친구였죠. 근데 엄마가 자기가 중학교 때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이제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막 했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 왜 유일한 친구인 엄마까지도 먼저 데려가시냐고. 어쨌든 이분이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났대요. 예수를 만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성령의 음성이 들렸대요. 자기 보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신학을 공부하라고 계속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래. 그러니까 정상인이 아니라 다 입술도 좀 비틀어지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목회할 수 있나.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말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거역하지 못해서 정말 그 어렵게 그 신학의 공부를 다 마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와, 이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말이 그냥 더듬더듬 겨우 몇 마디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지금 단순히 무슨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정말 파워 넘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수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전폭적인 항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정말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리라 이렇게 항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럴 때 그가 부르는 찬양이 달라져요. 우리 안에 똑같이 성령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아까 그 내성마비 목사님이 마지막에 찬양을 하게 했대요. 예수 사랑. 겨우겨우 이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울음바다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다 벌품 먹고 사실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잡이 하면서 세수도 안 하고 게으르게 짝이 없었던 수염도 안 깎고 지저분한 인간들이 많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지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달라져요. 가정 생활이 달라져요.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우리 그 소위 카드가 달라져요. 그리고 교회 있는 게 그렇게 신나고 재밌고 너무 해피하겠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빠져버리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죄인들만 드글거리는데 서로 눈치 보고 서로 그냥 비유 맞추고 얼마나 그게 피곤하겠어요. 다행히 그 공동체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또 좋은 어른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 그런 교회는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끼리 서로 잘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또 시험에 견뎌내지 못해요.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키가 뭐냐? 순종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들으면 사람이 변하나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예요. 여러분, 삼손을 우리가 아시죠? 우리는 정말 삼손이 힘센 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삼손은 오늘 UFC 선수처럼 그렇게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때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움직이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정말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도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사람들로부터 그런 정말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지혜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파워는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무슨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40일을 금식하고 귀신을 내쫓고 또 회당에 가서 이사야 말씀을 또 전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는 매 순간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떠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은 제한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힘드니까 가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좀 도와달라고. 그래도 주님은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 안에 어떤 성령의 다이나믹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 보면 흥미로운 게 힘세고 강한 자를 뽑은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연약한 자들을 뽑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에 기름 부을 자를 택하러 가는데 이새의 그 잘난 뛰어난 잘생긴 그 아들들을 다 제끼고 가장 형편없는 그 들판의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능치 못할 남이 없고 능력이 임하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코드가 맞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파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하여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능력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아멘이 잘 안 되죠.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아까 형편없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세상을 뒤집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과의 코드가 우리가 맞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앞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생을 공부도 그렇고요,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교회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내 직장과 취업이 좋은데 참 열렸으면 좋겠다. 우리 집도 좀 잘 꾸미고 집도 장만하고 다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막연히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과 비전과 꿈이 맞닥뜨릴 때 역사가 일어나지.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고 복받는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조금만 일이 좀 안 풀려도 우리는 주변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툭하면 싸우고 그래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도 충만해야 갈등이 안 생기는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불신자들이 잘 안 오잖아요. 다니는 사람도 지금 떠나가는 판인데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갈수록 교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다가는 그럴 사람들도 이제는 더 떨어지겠지만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술렁술렁 교회에 다니는 그런 시절은 이제는 없어질 것 같아요.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교회를 뭐하러 다니겠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녀? 크리스찬이요? 나하고 다른 게 뭐지? 단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밖에 없네. 여러분 그러면 교회 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이런 영적인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정말 주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까지도 다 경험했어요. 근데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뭘 또 기다려야 되나? 근데 주님이 아니야, 너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제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정말 더 이 죄악이 더 관영된 이 세상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조차도 안 바뀌어요. 능력이 나와야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사모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교도 기도도 전도도 사실요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찬양도 그래. 찬양팀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요. 그런데 팀원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기도해서 정말로 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 찬양을 올려보세요. 게임이 달라요. 그냥 시간 돼서 모여서 그냥 몇 번 그냥 해보고 그냥 이거 하고 정말로 오늘도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오늘도 이 회중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정말 찬양팀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폭풍우가 와도 끄떡이 없다니까요. 주변에서 자꾸 날 갈고도 문제가 안 돼요. 옆에 지체가 뭐라고 자꾸 뭐라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이미 내 안에 파워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 가정의 부모님이 아주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려와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격으로 하려니까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인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서 그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학생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난 돌대가리인데.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책을 봐도 다르게 보이고요. 집중력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신나요. 옆에 있는 지체가 너무 귀하게 보이고요. 고난이 와도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와도 아유 이거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 내 삶에 고난이 닥칠 때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되는 거죠. 찬송가의 그 가사대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저도 청년 시절에 누구 앞에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온통 열등감에 쌓여서 늘 비틀어진 삶을 살았는데 그런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 인생들이 생기고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도 매주 설교하지만 담임 목회한 지 벌써 지금 10년이 넘지만 여러분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설교가 힘들어요. 설교가 두려워요. 성도님들 만날 때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지배하에 있으면요. 누굴 만나도 굴하지 않아요. 대기업의 CEO를 만나도 국회의원을 만나도 조금도 쫄지 않아요. 내 동창 중에 정말 잘 나가는 한 분이 있더라고요. 기회가 돼서 한번 보게 됐는데 아유, 주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그냥 얼마나 그냥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지 다들 그냥 눈 사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조금도 그냥 표현 또 세상적인 말이 나오네. 여러분 제 눈에는 신자와 불신자 사람을 볼 때 신자와 불신자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거 가지고만 봐요. 그래서 정말로 신자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제가 정말로 마음을 존경하고 그런데 믿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불쌍한 인간이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국률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쫄지 않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매력 있는 사람은 왠지 끌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니까 예수의 한계가 드러나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저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야 놀랄 거예요. 야 목사님 대단한데.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저 따위 목사가 다 있어.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 특출한 사람, 예능 똑똑하고 스펙이 화려한 그런 사람만 쓰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아이고 기죽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만큼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 것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요 주님? 설령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결코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고난을 받을 적에 제일 먼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자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도 실패했는데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 일을 신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실패했다는데 그럼 저나 여러분도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회오릿바람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회오릿바람, 불이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가능하면 어떤 신비적인 사역으로 끌고 가기를 원치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정말 주님께 굴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에게도 불이 임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막 쫓아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자기 바지를 그냥 훌라당 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양쪽에 무릎이 시꺼멓게 탔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분이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정말 불덩어리가 자기 무릎에 팍 떨어지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진짜로 다 타버린 거예요. 안 아프세요? 안 아프대. 사인이죠, 사인. 어쨌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에서 불이 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실제로 불이 탄 것이 아니라 불로 임한 천사죠.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설명도 하지만 왜 그런 장면을 연출했을까요? 틀림없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나중에 막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 경험한 이후에 이게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신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 체험도 가끔은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은. 너무 자주 보면 이 땅에 있고 싶지 않고 천국 가고 싶을 테니까 그냥 가끔만. 이게 충격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체험도 여러분 사모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빨리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의지할 수 있으니까.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이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끌 수 있고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결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이 임한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이 임한다. 이런 사람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 손들지 마세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충만하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만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부흥하는 공동체는 우선적으로 엎드려져야 돼요. 기도 없이 능력받아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기도도 안 하는데 저 교회 쉽게 부흥했다, 그런 교회는 보나마나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기도로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와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제멋대로 매 순간 그냥 하나님 없이 내 삶의 중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순간순간 그냥 하나님 필요할 때나 하나님 이용하게 되다 보면 뭐가 문제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막 살면, 내 뜻대로 그냥 막 살면 우리 삶에 능력이 안 와요. 부흥은 아무리 노래 불러도 부흥은 안 와요. 그러니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고 진짜 기쁨이 있고 산사태가 흘러내리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세워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내 멋대로 죄악 가운데 살 때는 결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이고 이게 죄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을 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별로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어떤 큰 무슨 눈에 보이는 큰 커다란 죄를 이것만 죄로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을 죄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버려요. 그러니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아주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이 있으면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일어서고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 없이 내가 교회를 살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죄악 속에 머물러 있는 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용서함 받아서 천국을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은 없어요. 개털모자만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천국 가서도 축복받는 비결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죄에 민감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죄인지 알면서도 무시해버리면 이게 성령님을 근식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이 뭘까요?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항상 늘 기뻐하고 수많은 영혼을 섬기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재정도 쫓기고 뜻대로 취업도 안 되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그래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셔야 되겠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잖아요. 연약하기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사람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임하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은혜를 부어주셨죠.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또 뭐 좋은 집도 마련하고 이거 다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직장의 갈등이 있고 사람 간의 갈등이 있고 삶이 고통이죠. 그런데 돈이 없으면 소주, 돈이 많으면 양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달래면서 살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삶의 모든 고통들이 축복의 기여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실패가 실패로 완전히 끝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니까 똑똑한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죄를 회개함으로 막힘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굴복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탐심이나 정욕들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우습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만큼 성령님의 그 능력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방눈이 내릴 때 그 한방눈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 한방눈을
여러분 그 손에다가 탁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세 녹아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 외에는 마치 이 눈처럼 다 금방 사라져요.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자분들은 지금은 나름대로 이쁘다고 미모를 자랑할지 모르지만 60이 지나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들 눈에는 60이 지나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화장을 해서 그래도 이쁜 사람 좀 덜 이쁜 사람 좀 비교가 됐는데 60이 넘으면서는 화장이 아니라 분장으로 옮기잖아요. 이제 분장하면서는 이제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이 남자분들도 이 중년 남자들도 보니까 왜 자꾸 옛날 사진을 올립디다? 좀 솔직해져야 되는데 다들 이제 나이 들수록 옛날 사진을 올리더라고. 지금은 주변면에도 사라지고 이마도 넓고 저도 10년 전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총각 같다고 하고 근데 지금은 며칠 전 얼마 전에도 흰머리 보인다 그러고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손에 쥐한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나의 재산도 나의 외모도 나의 학벌도 여러분 내가 겨우 지금 손 떨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잊혀져요. 남들도 기억도 못 안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영원한 거죠. 이걸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주님께 우리는 항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항복한다라고 하는 이걸 제가 처음에 이걸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정말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놀라운 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카드를 우리에게 내미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모든 놀라운 축복을 이미 다 준비해 주시고 근데 결정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항복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항복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 성취도 하고 소기의 목표도 달성할지 모르지만 주님께 항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힘들 거예요. 저 푸른 저온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과 한 100년 살고 싶네. 여러분 이 노래 부르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향하여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나갈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할 때 그런 다음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그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지. 내 욕망과 탐심이 가득한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결단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날마다 천국이 임해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헌신해 보세요. 거기에 천국이 임해요. 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전도를 할까요? 청소를 할까요? 구제하는 데 힘쓸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물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답변해 주시면 그 답변에 그 온전히 순종하시면 되는 거죠.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언급하지만 은퇴하셨다고 나 은퇴했으니까 다 내려놓으시면 진짜 금방 늙고 빨리 아픕디다.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 다 아무것도 안 하면 능력이 안 임하니까 여러분 생각이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능력이 안 임하니까 이 생각이 무뎌져요. 그러니 이 치매가 빨리 와요. 성령 충만하면 끝까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의 증인되기 위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공고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이미 주님이 다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항복하느냐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항복하고 순종해서 이 복음의 증인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금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얘기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우리 안에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절적으로 항복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우리 안에 그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너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항복하고 정말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 바꾸지 않는 이 성품, 이 신앙생활의 나태함, 하나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을 내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강권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그 은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를 내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안에 참된 회심의 사건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죄를 돌이키고 정말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우리의 방향 전환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온전히 그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날마다 항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 이 어그러진 세상, 이 깨어진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나약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에 잎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정말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방배동 교회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